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와서 처음 맞은 성탄절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고 또 너무나도 소망적인 그러한 성탄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 많은 집에서, 여러 집들에서 반짝반짝 그 장식을 해놓고 집에 휘황찬란하게 그런 장식을 해놓고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러한 집들을 수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크리스마스 트리, 그것을 사러 살려고 아우성 치던 때가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집을 돌아다 보아도, 우리 교회 주위를 돌아봐도 성탄절 디스플레이 한 집, 전구를 이렇게 달아놓고 성탄절에 장식을 한 집이 예전에 10분의 1도 안 돼요. 쓸쓸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성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갈수록 성탄절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모르니까 성탄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썼던 영국의 기업가요 투자가이며 거부했던 피츠 제네랄드라는 그러한 사람은 엄청난 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는 아내가 이른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년쯤 되었을 때 그 사랑하는 아들도 이른물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어버린 이 피츠제럴드는 상심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살아야 하겠기에, 그래도 이것을 잊어버려야 했기에 그는 그의 직업이었던 미술품 수장, 또 조각품 수집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였어요. 그래도 그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유언을 남깁니다. 이 모든 나의 수장품들, 이루 가치를 말할 수 없는, 이루 값어치를 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명품들을 다 경매에 넘기라고 하는 그러한 유언을 남기고 이 부자 피츠제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용된 변호사는 이 피츠제럴드의 그 유언에 따라서 경매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나온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러한 작품이었어요.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 아들 하나를 사랑하면서 그 온 정성을 다 바쳤던 그 아들이 죽게 했을 때 그는 한 무명의 작가를 불러서 아들의 초상화를 남겼습니다. 병색히 뚜렷한 그 아들, 볼품도 없고 또 가치도 없는 그러한 작품을 제일 먼저 경매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경매를 시작하는데 아무도 그 그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100루블이라고 하는 그 돈에 그 경매를 시작했는데 그 그림의 가치를 보고 누구도 경매에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낙찰이 아니라 유찰이 되려고 했을 때 저 먼 뒤에 앉았던 한 늙은 노인이 손을 번쩍 듭니다. 제가 그 작품을 사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던 이 사람은 지금까지 이 피츠제럴드 밑에서 하인으로 이 아이를 돌보면서 살았던 그 집의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이 늙은 노인은 그 피츠제럴드가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이라도 내가 사서 소장하면 그래도 그 주인에 대한 조금이라도 감사가 되겠다 해서 그 100루블이라고 하는 그 돈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저당 잡히고 그 그림을 샀어요. 그랬을 때
변호사는 경매를 다 스탑시키고 이 피츠제럴드가 남겼던 유언장을 읽습니다. 누구든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이 내 모든 소장품을 갖는 권한을 주겠습니다. 이 그림을 선택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모든 그 소장품들을 이 작은 그 그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산 사람에게 전부 다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유언으로 말미암아 이 늙은 하인이 그 모든 재산을 다 갖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미, 진정한 뜻을 아는 사람만이 마지막으로 선택을 받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성탄절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려고 만세 전부터 작정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날을 어찌 보면 영국의 부자 피츠제럴드처럼 우리에게도 무언가를 유산으로 남겨주시고자 하시는 천국 잔치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성탄절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운데서 가장 최대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온 인류에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반응을 보여준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째는 헤롯 임금의 반응입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헤롯 임금은 대단히 잔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철을 죽이고 또 처남을 죽이기도 하고 장모까지 죽이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난 자식들의 몇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헬라 말로 아들이라는 단어하고 돼지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의미 비슷한데 얼마나 그가 잔인했으면 이런 말이 다 생겨났겠습니까? 헤롯이 나이 들어 죽은 날이 갖고 왔을 때 그는 자기 부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내가 죽거든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을 처형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자기 혼자 죽으면 아무도 슬퍼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유명한 사람들을 잡아다 집어넣고 그 사람들을 죽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줄 때 같이 내가 죽는 것까지도 울어줄 것 아니냐는 그러한 잘못된 반응을 이 헤롯은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헤롯이 아기 예수를 없애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두 살의 아이들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는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대판 헤롯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히틀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요, 레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요, 북한의 김씨 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북한의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기관총으로 다 쏴 죽이고 천하의 반역자로 몰아버림으로 그의 악함이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경약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3일 만에 재판을 끝내버리고 자기 친고모부를 그렇게 죽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북한 공산당이나 하는 일들인데, 대한민국의 좌파 진보 세력들은 북한의 이러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도리어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나라는 끄떡하면 노사로 인해서 대모를 많이 하는 나라로 아주 이름이 나 있습니다. 한국에는 코레일이라고 하는 철도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노조가 대모하는 것을 보면 가관입니다. 그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6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여기 단으로 따지면 한 5만 5천 불 정도 되는데, 그들은 그들만의 기득권을 위해서 대모를 하고 시민들의 그 불편함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한번 대모를 하면 기차가 다 쓰고 지하철이 다 쓰고,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굴리면서 버스를 타야 되고 택시를 잡아야 되고, 그런 불편함을 그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이 코레일 회사가 1년 적자가 몇 천억이래요. 몇 천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과금도 받아가고 다 받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이기주의가 나라와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신들의 개인 사업이나 가정을 그렇게 운영하겠어요? 자기들의 만약 사업이라면 그들이 그렇게 그것을 운영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김정은이나 레닌이나 히틀러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소등했다고 그래요. 소등이라는 뜻은 타라수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함께 뒤울들다, 분기시키다, 선동하다, 어지럽게 하다, 불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헤롯왕은 아기 예수 탄생을 불안하게 느낀 나머지 온 동네를 소란하게 하고 2살 이하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로만, 머리로만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헤롯이 저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이냐? 그때 저들은 구약성경 미가야 5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베들레헴 에브르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감동이 없었습니다. 초상 때부터 이미 내려오는 이 말씀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격도 없었습니다. 자기 조상들의 말대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믿었더라면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먼저 가서 그 예수를 영접하고 달려나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달려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지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하는 장모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가?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성탄절을 지키는 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믿는 사람들도, 제사장이라는 사람들도 다 형식적으로 이 성탄절을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의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메시아가 왔다니 이제 우리가 로마의 학대에서 벗어나겠구나, 우리도 자유롭겠구나 하면서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여 무슨 난리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들은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탄절이 마치 노는 날인 것처럼, 마치 연휴인 것처럼, 마치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성탄절을 여기고, 이 성탄절이 되면
술에 잔뜩 취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연휴 휴가를 받아서 놀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절기를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그렇게 떠들고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성탄의 중요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헤롯과 같이 아기 예수 탄생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종교인들처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성탄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아울러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성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도 떠들어대고 맞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뜻깊은 성탄주의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고 이 뜻깊은 성탄, 올바른 성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올바른 성탄을 맞이했을까요? 동방박사들은 별들을 관찰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입니다. 이 이상한 별이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 별을 쫓아가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멀고 험한 길을 쫓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리고 경배했던 사람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한 열정과 노력이 그들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멀리 동방에서 왔습니다. 바벨론 땅, 파사 땅은 아주 먼 길이에요. 이렇게 먼 길을 걸어서 그들은 이곳까지 왔습니다. 방향을 정해놓고 온 것도 아닙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고 이곳까지 찾아왔어요. 별이 인도해 주는 대로 정처 없이 그들은 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험난한 여행이었겠습니까? 행여나 별을 놓칠까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왔을 때 갑자기 그 별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도 물어봅니다. 그 혹시 이곳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 없었느냐고, 이곳에서 혹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 잔인한 헤롯 임금 앞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헤롯 임금에게서 그들은 해답을 얻게 되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다시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아가고 없어졌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별을 보게 됐을 때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겠다고 하는 그 열정과 노력으로, 끈질긴 신앙으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을 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기뻐하며 기뻐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만나려 하고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보였던 그 끈질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소리를 들은 무디 목사님은 이 청년을 뒷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벼랑 위에 서 있는 높은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좀 붙잡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다시 목사님께서 청년에게
이제 두 손을 놓으라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가만히 밑을 보니까 그 밑은 천길랑 떨어졌습니다. 두 손을 놓았으면 죽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신앙이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나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묻자 그때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게,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네. 신앙이라는 것은 붙들면 살고 놓으면 죽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알려주면서 바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알려줘서 그 청년이 나중에 이 무디 목사님의 교훈을 받들어 나중에 큰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예화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동방 박사들이 보여줬던 그 끈질긴 일편단심의 신앙,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아기 예수를 꼭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성탄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은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7절 8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기 예수를 찾거든 자기에게 보고해달라고 했던 그 헤롯왕, 왜 그래요?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왕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은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지시는 길로 저들은 발걸음을 옮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헤롯의 음성이 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까지 교회 나가면 뭐하냐, 다 그게 그거지, 무슨 성탄절이 있느냐,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은 오셨다가 가셨던 소설 같은 이야기를 왜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느냐 하는 음성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성탄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성탄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성탄절을 아예 없애보려고 하는 그러한 그 반기독적인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특유를 나를 기념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탄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옛날 바벨론의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러한 친구들을 앞에 놓고 호통을 칩니다. 내가 만든 금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못 속에 너희를 집어넣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비록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줄 것입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액해서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끝까지 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감싸주시고 그들을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은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결국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일본 검사가 위협을 합니다. 천황폐하의 명을 거역하다가 어떤 벌을 받는지 너는 모르느냐 했을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세상 나라 임금의 명을 어겨서 이런 벌을 받는데 해물며 만왕의 왕 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어기고 내가 신사참배한다면 나중에 내가 받을 그 벌이 얼마나 크겠소. 나는 절대로 세상 임금이 얘기하는 이야기는 안 듣겠소 하고 결국은 옥에서
순교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겠어요? 어떤 사람이 성탄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겠어요?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버리지 않냐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도 이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헤롯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헤롯에게로 돌아가면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신 길로 우리도 가야 합니다. 오늘 뜻깊은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향을 완전히 180도로 전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2000년, 2020년부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온 이 성탄을 우리는 그저 절기로만 느끼고 형식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뜻있게 보내는 이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겸손히 경배했다고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오늘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소원들이 있어요. 수많은 우리의 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들도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하면, 정성을 다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에, 1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 그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여러 헌과 유황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 절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절했다고 얘기했어요?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바로 어린 예수입니다. 예수를 낳아준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느 종교를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를 경배한다고 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우상처럼 여기고 예수님보다도 더 경배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우상이 될 수밖에 없기에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성탄을 축하할 때 내가 즐기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행사의 초점은 예수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렸다라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왕궁에서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아직도 젖 먹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지식이 있는 그러한 인사들이었어요. 유명 인사들이었습니다. 박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어린아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겸손히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이 동방 박사들의 행위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최대 경의를 피해서 겸손하게 엎드려 절을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에 여러분 가보셨지 안 가보셨죠? 저는 1995년도 그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곳에 그들이 지어놓은 예수님 탐생교회를 저는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그곳에 아름답게 교회를 전했는지 겉모습이 굉장히 우랑차요. 하여튼 겉모습은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 안에도 너무너무 화려하게 그 교회를 전했어요. 그런데 정작 들어가는 문은
마치 개공을 뚫어놓듯 만들어놨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와도,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이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머리를 뻣뻣이 세우고는 들어갈 수 없게끔 그 입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 기어 들어갑니다. 엎드려서 경배하게 머리를 숙여서 들어가게 그 문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시간이 되면 이제 권사님들 모시고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지금 코로나가 앞을 막고 있고 오미크론이 앞을 막아서 우리가 정말 한시적으로 계획만 세우고 있지, 마음만 갖고 있지 가지 못하지만, 제가 그곳에 가서 느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맞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머리가 굳은 사람들, 머리를 숙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볼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만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탄생교회를 그렇게 지어놓은 것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겸손히 엎드려온 것처럼, 동방박사들의 보배합을 경배한 것처럼 동방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저들은 멀리 길을 떠날 때부터 정성스럽게 이미 다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모략과 유황과 모든 금들을 이미 가지고 왔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그들의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존경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훨씬 더 많은 것을 아는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그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찾아와서 겸손히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탄절을 겸손히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정말 신앙 있는 분들은요, 우리 권사님들은 집에 새돈이 들어오면 다 새돈을 모아서 그것을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새돈이 없으면 다리미질을 해가지고요, 물을 뿌려서 다리미질해서 빳빳이 데려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적선하듯이 헌금을 합니다. 저는 헌금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정성이 있고 어떤 열정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어떤 감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무슨 헌금을 강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겸손함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제사보다 제사상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옛날 동방박사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성탄절을 지켰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동방박사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조국에 돌아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경배를 했습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최상의 선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해드리고 주님의 그 탄생일을 기념할 때, 오늘 우리는 피츠제럴드가 그 유언했던 것처럼, 그 늙은 하인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한 열정과 노력입니다. 성탄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됐을 때 겸손히 엎드려 감사하는 그 자세, 그 모습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저 찬절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성탄절을 아름답고 기쁘게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